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었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다 묻혔습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는 왜 그들이 이토록 광야를 돌고 또 방황하며 돌아야 하는지를 설명할 자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받고서도 자식들에게 그 감격을 이야기해 줄 어른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여전히 광야 한복판에 머물러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희망이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광야 2세대들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 보잘것없는 음식에 진저리가 난다고 소리 지릅니다. 누가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요, 2세대가. 광야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도무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그 모든 성막의 식양을 다 모세를 통해서 받고 성막을 만들어 10하룻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 코앞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지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의 제일 끝자락 남쪽으로 제일 끝에서 있는, 화면이 다 담지 못했지만 화살표가 있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2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이죠. 거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요? 10하룻길 11일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어쩌면 운명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10하룻길보다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땅, 더 짧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조차 속 시원하게 말해줄 부모가 다 사라진 시대 속에 지금 신명기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모들을 묻었던 광야 한가운데에 자녀들은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여러분 120세가 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이제 모세도 곧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고통이 모세의 가슴을 어쩌면 매일매일 찔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과 그럼에도 그 여정이 아무 의미 없이 방황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광야의 방황을 끝낼 시간이 다가왔을 때 모세는 마지막으로 2가지 미션을 수행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글자 그대로 풀으면 다시 신자, 되풀이 신자를 써서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 맞은편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가 세 세대에게 주신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부모 광야 세대가 범했던 불순종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율법을 다시 가르쳤던 겁니다. 신명기는 그것을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담았습니다. 과거편, 현재편, 미래편. 1장부터 4장까지가 과거편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28장까지가 현재편이에요. 그리고 29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가 미래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길 없는 광야의 길이 되셔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친히 인도하시고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4장까지 읽은 내용 과거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세와 같은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설교하고 당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임종 직전에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간절한 당부의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주제로 자녀들에게 교훈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또 그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장충동인지 어딘지 족발집 하셔가지고 거부가 되신 권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셨는데 믿음을 어머니로부터 유산으로 이어받은 자녀들이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그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한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손자 손녀까지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 권사님이 남기신 말은 얘들아, 고기는 얇게 썰어라. 물론 자신이 전수받은 그 맛있는 족발의 비법을 전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유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모세는 여러분 이 유언의 말씀인 이 설교에 딱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모세의 설교를 딱 두 단어로 쪼릴 수 있어요. 하나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너희가 받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준수하라. 무려 177번이나 언급됩니다. 신명기 34장의 말씀 동안 177번을 순종해라, 지켜라, 준수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이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한 첫 번째 설교 과거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을 나와서 지난 광야 40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 마음에 새기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바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란다. 주와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음을 잊지 말라고.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그 특별한 짝사랑을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지를 사실은 신명기 1장부터 출애굽 2세대에게 강조하면서 38년 전에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하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2의 가데스 바네아의 선택을 그들이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죠. 그 실패의 역사를 잊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제발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격한 행동으로
확인시켜준 결정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아니 우리를 가나안 족속에게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냐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했던 그 불순종의 불신앙의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다음 세대들은 정작 그 가데스 바네아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거든요. 이것이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언급하는 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시작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여기서 호렙은 시내산을 언급합니다.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다. 그러나 출애굽에서 모압까지는 40년 11월 하루가 걸렸다고 말씀합니다. 정확한 날짜까지 계산하십니다. 40년 하고도 11월 11달 하루가 소요되었다고. 신명기 1장은 의도적으로 11일이면 갈 수 있는 목적지를 40년이 걸려 도착했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요,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세월을 까먹게 만들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역사는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부터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 다시 상세하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참으로 반복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 출애굽했던 부모 세대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했는지를 똑똑히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음 세대는 과거 그들의 부모 세대가 넘어졌던 그 불순종의 자리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27절에서 28절은 그 자리에 있었던 부모 세대의 모습을 생생히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무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 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부모 세대가 이렇게 소리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아모리 족속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돈의 위력을 두려워하고요. 당장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권력의 힘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우리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이죠. 이미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자 시내산으로 올라가 그들의 눈앞에서 한 40일 동안 사라져서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의지할 대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달래줄 것들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을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열 재앙을 그들이 바라보았고 경험했고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까맣게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망각하기 쉬운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패의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은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다면, 장소가 있다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마음에 새겨서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오히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의 그 처절한 노예의 삶을 살며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먹고 마시고 누렸던 삶은 이제 망각의 저편으로 흘려보냈어야 하는데 여전히 몸으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이 거꾸로 된 이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가데스 바네아를 은혜의 땅이 아닌 방황의 땅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출애굽했던 부모 세대가 정확히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정말 그 당대에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집트에서는 지금도 불가사의, 고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피라미드를 다 보았습니다. 피라미드가 건축되어 있었고 그 문명 넘사벽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크신 팔로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것과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불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음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했다면 가데스 바네아는 사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패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과 광야의 방황이 시작되는 자리가 아니라 두고두고 감사함으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할 때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마치 자신이 다 이룬 양 생각하며 교만히 행하든가 아니면 현실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두려워하며 불신의 길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는 망각한 채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달려갔던 앞선 이스라엘 세대가 보여주었던 과거였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정말 망각의 동물이어서 여러분 조금만 지나도 다 까먹어버리고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주 사실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도 변함없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이 주의 날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또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우리는 그 복을 기억하고 세워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일상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 노트와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죠.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실패와 불신앙이 초래한 고통과 방황까지도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시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향해 묻는 것이죠. 자,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도전합니다. 뭐라고요? 깊이 생각해 보라. 여러분, 그것은 지나간 때를 단순히 회상하고 추억해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샤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따져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따져보고 무엇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따져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그 모든 세월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을 깊이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우리의 대답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는 고백드리게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때와 장소가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지나온 때와 지나온 삶의 자리마다 사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기 때문이죠.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 사실을 바울은 놀랍게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생태학자들은 생태계가 극도로 정교하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들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6%만 떨어져도 우리 모두가 질식해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4%만 올라가도 지구는 거대한 불덩이로 변해 우리 모두는 화염 속에서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절묘한 그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농도 속에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더 무시무시한 사실은 그럼에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단 0.5%만 높아져도 이 세상은 오븐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0.02%만 낮아져도 대기 자체가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것이 초래할 결과는 여러분 상생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우주는 어떻습니까?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태양의 2%만 가까워져도 너무 뜨거워서 물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지구가 정확히 23.5도로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온도가 너무 극단적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새롭게 안 사실은 하나님이 지은 세계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여러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태양계에
이 목성에 대해서 좀 새롭게 한 사실입니다. 목성이 지금 현재의 크기가 아니라면 지금보다 만 배는 많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천문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목성이 태양계 바깥에서 밀려오는 그 많은 소행성들을 다 막아주고 있는 거죠. 자기의 온몸으로. 우리 목성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지구에서 생명이 번영할 수 있는 이 우주적인 신비 앞에 그것을 우연히 갖추어질 확률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까? 과학자들이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설명해도 너무 과학적인 거는 이해를 잘 못하니까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30개의 면도날을 공중에 던져서 그 모두가 날 쪽으로 서고 나아가 그 위에 코끼리 같은 것이 올라갈 확률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관측하면서 느끼는 경이로움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미경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DNA 가닥을 관찰하면서도 그것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말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잉크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우연치 않게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탄생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수십 조의 행성계 중에서 우리가 우연히 모든 것이 정말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딱 맞는 행성계 속에 놓이게 된 거야.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답은 그 수학적인 확률로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목적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죠. 지혜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놀라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친 백성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이죠.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세대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번 너희 자신을 향해 질문해 보라고,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으며 그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말고 누가 있었는지 한번 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반복하며 강조하십니까? 그들이 사실 들어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이 어쩌면 두 발을 지금 디디고 서 있는 이 광야보다 훨씬 더 위험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그들이 마주할 현실이 그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망각한다면 다시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로 달려갈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너무 커 보이니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따져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너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인지 그 정체성을 절대 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실은 나의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제를 분명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집트 사람의 노예였었는데 이제 만나 하나를 먹을지언정 지금 우리는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존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불한 값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값싼 것이 아닙니다. 반대이죠. 그것은 값을 측량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기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없음을 고백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요, 의무로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뜻을 좇고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불러낸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사랑할 만해서도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탁월해서도 아니고 그저 일방적으로 내가 어쩌면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는 이 민족을 사랑한 것 그 이유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동시에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신명기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비였던 모세는 다음 세대를 향한 그의 설교인 신명기에서 그러면서 반복하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존귀한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의 첫 번째 이 과거편 마지막 이 4장을 시작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그리고 반복해서 자손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한 광야 세대 1세대는 사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비록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며 연단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몸으로 눈으로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삶이 기적이고 사실은 기적이 삶이었던 그런 세대였죠. 그래도 1세대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불순종하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2세대들은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하늘의 만나도 그쳤습니다.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누렸던 모든 기적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만 전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메마른 광야에서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경험이 아니라 정보로 들었을 뿐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을, 하나님의 학습을 통해 배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세대가 지나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을
보았던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사라지자 급속하게 그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사사기 2장은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제2의 광야입니다. 7번을 악순환을 반복하잖아요. 광야의 방황과 뭐가 결코 다르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에 그 가나안은 그들이 거쳐온 광야보다 더 혹독한 광야의 세월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의 삶에 완전히 길들여져 버렸던 것이죠. 그들에게 출애굽 1세대가 겪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저 신화와도 같은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세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와 다를 바 없는 이방인의 종살이로 전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가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가 무엇에 희망을 걸고 정말 살아야 하는지를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시편 78편,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시편 78편, 시편 119편과 함께 시편에서 가장 긴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78편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반추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8편 7절 시작.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어떻게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앞선 세대가 그 믿음의 전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일은 믿음의 앞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전수하는 일에 타협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둘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168시간 중에 얼마나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혹시 대화해 본 적은 언제이십니까? 하나님께 우리 가족이 들었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순간순간 물어보신 때는 언제이십니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 속의 말씀을 녹아서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 엎드린 기억은 언제이십니까? 그것이 매일매일의 일상이라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는 은혜를 망각하는 자리에서 거룩한 기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난 오직 주일에 딱 1시간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맡기면 그것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우리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에 가장 깊이 사실은 회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전 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회 교사 목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시고 신앙의 전수 1번지 자리를 만약에 부모가 아닌 누군가에게 양도하신다면 슬프지만 우리 미래 세대는 이 교회를 아마 멀지 않은 시간,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박물관으로 바꾸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애써서 그들을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키고 어쩌면 대학을 들어가면서 학교와 함께 교회를 졸업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선행학습에 목 매달고 학원으로 아이들을 돌리면서 조기의 영어, 조기 수학,
조기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을 몰아가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값을 지불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거듭거듭 묻고 계십니다. 조기에 우리 자녀들이 꼭 붙잡아야 할 신앙의 정체성. 얘야,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뼛속 깊이 새기기 위해서 부모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든 힘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조기에 사명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억해라.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자로 너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단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조기 교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첫 자리 우선순위에 있음을 여러분 몸소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그랬듯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입교식을 통해서만이라도 이 믿음의 전수가 은혜의 유산이 증거되고 전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올 6월 달에 입교식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냥 일어서서 선서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 한번 하고 입교식이 마치는 거에 대해서 늘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입교식을 하면서 그 대상이신 부모님들 우리 여러분 유아 세례 주실 때 여러분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편지로 담아서 여러분의 신앙과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믿음의 고백을 편지로 준비하셔서 또 사진도 준비하셔서 여러분 입교식을 함께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고 서약하는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 아까 자녀가 은혜 나눔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자녀와 함께 새벽 기도회로 남아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오직 주님만이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 공동체에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드렸던 그 섬김과 수고의 발자국을 따라 한 아이가 그리고 한 가문이 그리고 한 공동체가 마침내 한 민족이 믿음의 세대로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야 할 말씀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뿐만 아니라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히 주어진 시간이 그냥 흘러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들던 그렇지 않든 그 모든 삶의 한 땀 한 땀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기적이요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